오늘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의 눈뜬 소경의 이야기를 풀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이라는 끝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은 뭘까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인간의 비열함에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위대함에 놀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양면성,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천사와 같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또 양쪽을 다 몰라도 안 된다. 어느 쪽을 막론하고 다 알아두어야 한다. 즉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천사야. 그런데 저 인간은 악마지. 이렇게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곤 하죠.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안에 천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 또한 있다는 것을 지금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다 잘 알아야,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우리의 양면성을 나 자신을 통해서 정말 잘 발견할 수가 있죠.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써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인간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이 두 모습을 알아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이 양면성, 나의 이 양면성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인생이라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참으로 비열한 나라는 자아와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무나 아름다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앞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한순간에 깨달아지거나 이 놀라운 비밀을 한순간에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날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뜬 소경의 모습이 바로 그 성도의 인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 하는 그가, 지금 눈뜬 소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라 하는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은 점점 변화됩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표현합니다.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깊이가, 이해가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그 인생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소경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뜬 소경은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눈을 뜬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가 세상과 충돌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눈을 뜬 소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출교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업도 가질 수 없는 잔혹한 벌이었습니다. 눈뜬 소경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침에 눈먼 상태로 나갔다가 저녁에 눈을 떠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교가 무서워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미룹니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자기들이 출교당할까봐 아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출교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오히려 동냥이나 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더 현실적으로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맞아 그가 걸어갔던 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지요. 그렇게 그가 쫓겨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에서 나온 그를 누가 제일 먼저 배웅 나가시나요? 세상에서 쫓겨난 그를 누가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손해일까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이름, 가치, 힘을 위해서 그 끝없는 공허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게 정말 인생이 달려가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끝일까요? 아니면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벗이었던 세상과 결별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끝없이 다시 돌아오라는 너의 가치, 너의 자존심을 위해서 끝없이 돌아오라는 그 달콤한 세상의 속삭임과 영적으로 싸워가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일까요? 눈뜬 소경이 그의 쫓겨남과 외면당함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길로 걷게 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고난이라는 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구별됨, 바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눈을 떠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해서 세상의 부도 명예도 다 버리는 수도원 같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사는 거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은 세상의 가치, 그 가치와 구별이 되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가 뭘까요? 너의 자존심을 챙겨. 너의 가치를 위해 살아. 너를 사랑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은혜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자기 부인 끝에 만나는 은혜, 100%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미워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자존심을 더 세우려고, 더 챙기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자존심을 매일매일 부셔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쉬울까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세상이 좋아할까요? 모두가 그 가치를 쫓아가며 사는데 성도는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떼가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거룩인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아직도 가야 할 이 길 위에 있습니다. 각자가 걸어가는 지점이 다르겠죠. 각자가 인식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도 눈뜬 소경의 여정과 같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만나는 성도들 중에서 조금 미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안아주고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감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눈을 뜨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응원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로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